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으로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 주께 합당한 삶을 살라 2-2강 어제 아침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과 총명에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아는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그 뜻이 일치하게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말하고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왜 너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닌데 이러신다면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이 한국 땅에 자기가 충성한다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뜻하고 다르게 사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 고쳐서 쓰시겠지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디에 어느 영역에 사역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지식과 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게 적용시켜 주시고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일치된 마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열매들이 내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열매까지 딱 나타나는 단계에 접어들면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교회 일부터 배워요. 하나님 교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소명 무엇인가를 먼저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를 통해서 뭘로 기쁘게 하실까? 이것을 먼저 알고 그걸 순종해 나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조금만 뭐 잘하면 거기에 그냥 몽땅 맡겨버리는 거예요. 일을 맡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향하신 뜻,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일이 또 내가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처럼 그것을 먼저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나게 하시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또 나오느냐? 주를 기쁘게 해보고 합당하게 주를 기쁘게 하고 그리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맺혀보면 주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뭔가 열심히 하면 뭔가 그분이 뭐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면 이분이 그냥 신앙이 엄청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나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가 행복하게 해달라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달라고 이런 사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고 비교해 보면 좀 뭔가 다른 것이 확 느껴지는 겁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두 번째로 바울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간단하게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11절에 그 영광과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힘의 근원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시고 평강의 근원이시고 능력의 근원이시고 전쟁의 근원이십니다. 재판장의 근원이시고 전쟁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힘과 주의 영광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골로새 교회가 능하게 해달라고 지금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골로새 교회가 덧입어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덧입혀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그의 힘과 능력으로 능력을 쫓아서 그 힘과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일치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이렇게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했으면 좋을 건 원하는데 나는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다면 이건 열매가 맺혀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믿음으로 자라려면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여의 땡 하는 거죠. 우리 운동회 때 하잖아요. 옛날에 초등학교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운동회 때 보면 엉덩이 탁 울어 탁 받치고 있으면 여의 땡 하고 막 나가듯이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출발이. 그래서 무조건 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알아서 행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면 너무너무나 부딪히는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도 경험을 해보잖아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주의 일 좀 하려고 하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구절을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서 쓰는 말이 아니고요. 환경을 견디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일을 한다고 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건너편 마을로 가라 그랬는데 가는데 풍랑을 만나잖아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나님 분명히 선교사를 하나님께 성령이 시키는 일을 해서 갔는데 갈 때만 가자마자 감옥에 갇히잖아요. 무엇이 순조롭게 하는 사람을 전도하러 가보면 바로 회개하고 안 나오잖아요. 전도해 보시면 나온다고 해놓고요. 우리 권사님도 지난 수요일날 2번이나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저 문 밖에서 기다려서 집 나간 자식 기다리듯이 애타게 속으로 궁얼궁얼 해가면서 속이 상해서 안 온다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렇게 쉽게 나오면 전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뒷모습을 볼 때에 참 전도가 어렵구나.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모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전도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약속을 해놓고 교회를 안 옵니다.
주의를 하는데도 쉽게 안 돼요. 그리고 온갖 태클이 많습니다. 또 사람으로 인하여 방해와 환경이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사단의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의외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라고는 했지만 그 뜻을 실천하는데 순조롭게 나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저도 어제 새벽기도 마치고 7시 반에 서울에 멀대요. 가는데 4시간 이상 걸리더만요. 거기 가서 2시부터 한 타임 하고 저녁에 6시 반부터 밤늦게까지 하고 새벽에 내려왔습니다. 주의 일 하는데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내 편한 거, 내 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하고 나서 주의 일 못합니다. 저 역시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쉬고 싶죠. 하루 만에 당일치기 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갈급하고 그것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다녀올 수밖에 없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제 가서 사역을 할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환상이 열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사단에게 시달려서 고함 빽빽 지르던 사람이 나가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에게 하나님 진짜 성령이 임했다면 이 자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더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너 간증시켰어요. 내가 그랬더만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널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선교사로 보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매를 보니까 사역을 하는데 그냥 과음주려고 못 견디는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잠시 기도해 주고 그것을 하나님께 진짜 이 자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하나님 음성도 들려주세요 했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봤어요. 좋아서 하나님의 일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살고 사명에 감당해 보려고 노력을 해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저도 목회만 잘하려고 해도 환경이 어렵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견딤과 우리의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들을 비롯한 나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 기독론을 가르칠 수밖에 없느냐? 우리 한국 교회도 왜 기독론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만 되느냐? 이단들이 너무 많았고요. 그 당시에도 그 이단들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독론을 가르쳐야 되는 것,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이런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네가 이것을 내서 내가 기뻐한다. 예수님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 그걸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이게 기독론이에요. 다른 거 아니, 기독론 하니까 거창한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지식과 총명과 지혜를 그들에게 채워주셔서 주를 합당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주를 더 아는 대로 나가는 것이 그게 성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능하게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끝까지 견딜 수 있고 오래까지 참고 끝까지 행할 수 있는 농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올해까지만 하고 나는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나는 금년까지만 하고 그만둘 거야. 아이고, 나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 할 거야. 그런 사람 의외로 많아. 지금부터 그런 생각하는 사람 접어버리세요. 아멘? 내가 이번 금년까지만 하고 이제 그 일 그만둘 거야. 그 생각 접어두십시오, 이제. 왜 아멘을 안 해요? 뭐 그런 생각 가졌더라도 안 하면 되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 화끈해 보여. 맞아. 엄청 화끈해 보이거든요. 속으로 말하지만 그냥 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오래 참으시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됩니다. 끝까지 그것으로 체험을 받아야 내가 주의 일을 행하면 끝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어려움도 견딜 수가 있고 사람을 향한 어려움을 오래 참을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주면 돈을 주면서 하늘에 하나님이 내게 세상 만국을 주셨으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42,360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딱 짓는데 태클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들만 방해하면 괜찮은데 이 페르시아 왕에게 편지를 써서 이 성전을 짓는 것은 성전을 지면 왕에게 손해가 갈 것입니다. 이것을 옛날부터 어떤 민족이 있었는데 역사책을 한번 왕이시여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당신 나라에 해가 되고 이 사람들이 속이 썩이는 민족이 될지 한번 역사책을 들여다보시지요. 이렇게 편지를 보내니까 왕이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그리고 생각을 딱 해보니까 이게 맞는 소린 거예요. 그래서 중단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사가 중단이 되는데 무려 16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성전을 짓다가 그만두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16년 후에 학개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아멘 하세요. 그냥 모른 척해도 아멘 해야 돼. 내가 방황하고 있을 때에 말씀을 주실 분이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기근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줘요. 기근을 통해서 삶이 팍팍해지고 이 일에 대한 해설자로 학개와 스가랴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10년 동안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저 어디에 구석에 그냥 쳐박아 놓고 너희들 집을 짓고 행복하게 너희들은 살고 있을 것 같으냐? 그동안 너희 삶을 한번 쭉 10년 동안 돌아봐라. 성전을 짓다가 말고 방해가 있다고 힘들다고 태클 걸어온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만두고 너희들 집 짓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이 보이냐? 10년 뒤의 모습을 봐라. 16년 동안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 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손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성전부터 짓자고 마음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학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를 해 줍니다. 은혜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제서야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때에 따라 맘만 먹으면 행하려고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셔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오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힘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을 하나님의 힘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학계가 딱 들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 자체가, 몸은 마찬가지고 물론이고 영이 막 흥분이 되어서 막 이 일을 감당하고 끝까지 잘 감당했죠. 근데 이 일을 하는데 방해가 없고 어려움이 없었느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힘을 얻고 그들의 힘을 얻으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더라. 그리고 스가랴가 일어나서 감람나무 비유에 대해 말하죠. 금초대 옆에 감람나무가 뚝 서 있는 겁니다. 이 나무에서 기름이 제공이 되는 이것을 타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금초대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전을 가리키게 금초대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을 아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큰 사람이 뭘까요? 여기서 큰 사람은 바벨로나 대사장 그리고 여호수아의 손이 이것을 하였으니 그 손으로 마치리라. 대적의 평지가 되고 역사와 시작이 했으니까 마치게 되는 역사는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것도 충만히 받으십시오. 골로새 교회의 기도만이라면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로 힘의 근원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오래 참고 끝까지 내가 농런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절에 왜 힘과 능력을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을 능하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왜 하나님의 능력에 덧입어야 되느냐? 그래야 끝까지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기도 속에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내게 채워주셔서 나로 하여금 견딤과 오래 참음을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이렇게 해야 될 일이 끝까지 완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하늘의 기업을 받고 상급을 받을 때 이 힘으로 내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상을 받게 하신 하나님께 내게 감사를 돌릴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 내 이름으로 이것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 안 합니다. 자, 내가 했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돈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것만 하나님께 돌리면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에게 힘을 주고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너를 견고하게 하고 오래 참게 만들어서 이 일을 끝까지 다 이루고 내가 상을 줄 때 너는 내게 감사만 돌리고 영광만 돌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딱 요거 하나 원하셔요.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로새 성도에게 덧입혀 주셔서 끝까지 이들이 견디게 하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이들이 이기게 하시고 오래 참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업의 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그랬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총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과 총명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뜻하는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내가 이 말세에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는 것으로 내게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주께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게 해 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힘으로 하지 말게 하고 내 힘으로 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이 교사하는 거, 교사 가르치는 거, 하나님의 이 찬양팀에서 찬양하는 거, 내가 목사로서 목사하는 거, 성도로서 봉사하는 거, 전도사로서 전도사로 전도하는 일,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게 하지 마시고 제멋대로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힘이 달라고, 하나님 내게 좀 힘 좀 달라고, 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좀 달라고,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내게 힘을 덧입혀 달라고, 근원 대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덧입어서 섬김과 그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내가 새하여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기름을 주시고 상을 주실 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또 그런 분이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못하고, 내 가정의 문제가 산더미인데도, 내 육신은 만신창이면서도, 교회가 문제가 투성이면서도, 세상 환경이 만만치 않은 걸 알면서도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주님께 구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에 우리는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받는 자가, 그래서 상급받음으로 감사함으로 돌릴 수 있는,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감사가 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